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1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고 또 이내 2월의 달 문턱에 와 있습니다. 6월은 달이 참 짧죠. 2월이 지나고 나면 이내 파릇파릇 새싹이 돋는 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날마다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담겨져 있는 영혼의 봄을 날마다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를 여느 해와 똑같이 우리는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한 해 한 해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며 우리 영혼이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금년 한 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겨진 모든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게 되고 또 전진해 가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라이프 시프트라는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보통 설교 제목을 붙일 때 영어를 그대로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의역을 하거나 번역을 해서 붙이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번역됩니까? 그랬을 때 제가 금방 답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사전적 의미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뭔가 깊이 있는 도전을 주는 그런 단어인 듯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자리에 제가 섰는데 여러분 라이프라는 것은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 모든 것들을 라이프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 뒤에 붙은 이 시프트라는 단어는 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을 찾으면 전환, 변화 뭐 이런 의미로 나오지만 실제로 이 단어가 영어권에서 쓰이는 것을 보면 하나 더 붙게 됩니다. 주로 들어 올리다, 업시키다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컴퓨터가 활성화되기 전에 타자기가 있었죠. 타자를 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시프트 키를 누르게 되면 자판 전체가 훅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프트를 누르고 그 다음 자판으로 나가기 위해서 들어 올리는 그런 모양새를 아마 영어권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의미를 부여한 것 같아요. 시프트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될 때는 뭔가 들어 올린다, 한 단계 성숙시킨다, 뭔가 진보해 나간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문화를 좀 들어 올린다, 문화를 바꾼다 했을 때 컬처 시프트라는 말을 쓰고요. 우리의 어떤 시스템이나 패러다임을 바꿀 때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이프 시프트는 뭡니까? 우리의 삶을 좀 변화시키는 거예요. 삶을 한 단계 업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더 성숙시키게 되는 그런 의미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라이프 시프트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교체되는 이 전환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적 전환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엘리야라는 위대한 지도력 아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참 아름다운 시대였어요. 바알 신들을 섬기던 정말 악한 선지자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놀라운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까? 엘리야 개인에게 있어서는 다소 힘들고 고독한 싸움이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대단한 영적인 승리를 경험케 만들었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일평생 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다가 이제 천국으로 승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11절 뒷부분에 나오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참고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곧바로 천국에 간 인물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는데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죠. 자, 그러고는 지금 엘리야의 빈자리를 지금 엘리사가 대를 이어서 메꾸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이제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지속적으로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또 역사를 계속 이끌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야곱의 시대로, 사무엘의 시대에서 다윗의 시대로, 오늘 엘리야의 시대에서 엘리사의 시대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이 역사도 그냥 어둡게 보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계속 발전되고 성장되어 나가고 성숙되어 나가는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둠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밝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 늘 우리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이런 역사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역사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들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늘 라이프 시프트예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라이프 시프트. 하나님은 우리 삶을 들어 올려 주시죠. 우리가 낙심될 때 라이프 시프트. 우리 삶의 기운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을 때에도 그분은 시프트.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늘 안겨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시프트 들어 올려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40일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신년 초에 그냥 40일 새벽 기도를 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이 이제 한 단계 더 들어 올려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 전체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참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우리의 삶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라이프 시프트예요. 삶이 더 변화되어야 하고 한층 더 성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이프 시프트. 아멘입니까? 자, 지금 엘리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지도자가 이 열왕기하 2장에서 이제 서서히 뒤안길로 물러나게 되고 그다음 리더십 엘리사가 역사 앞으로 나오게 되는 시기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엘리야의 시대에서 엘리사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한마디로 세대 교체를 이루면서 자칫 분위기가 어두워질 수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엘리사가 새롭게 등극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또 하나의 영적인 도약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환기의 라이프 시프트. 오늘의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신앙을 이제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특히 본질로의 회복을 갈망하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라이프 시프트 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만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처음으로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 16절부터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엘리야가 이제 자기 일을 거의 다 끝마치고는 하나님이 불러 가실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하고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나오는데 너는 너의 후계자를 지명하라. 누구를 지명할까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그 당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는 보통 밭이나 논을 갈 때 소 한 마리의 쟁기를 매게 하고는 그것을 가는데 이 엘리사는 밭도 엄청나게 클 뿐만 아니라 소를 무려 12마리를 데려다가 쟁기에 각각 이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온 사방으로 아주 신나게 밭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대농가였습니다. 이런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야가 이제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위대한 스승이나 위대한 지도자가 자기의 일을 그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게 될 때 자기가 입고 있던 자기 겉옷을 그 다음 사람에게 입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다라는 것은 이제 내 소명을, 나의 모든 그 하나님으로 받은 이 귀한 업무들을 너에게 인계한다라는 뜻이죠. 엘리사가 그 겉옷을 받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따르는 행동을 보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겉옷을 입고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소를 다 잡아버려요. 그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밭을 갈고 있던 그 소를 가지고 와서 잡아다가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또 농기구들도 다 불 떼서 다 없애버립니다. 다 정리를 해요. 그리고는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나의 옛 생활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그 삶에 나는 얽매이지 않겠다, 뒤돌아보지 않겠다. 엘리사는 부자입니다. 법가적인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순간부터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주의 길을 따라 나서게 되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가 된다라는 것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형극의 길이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다지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어떤 면에서는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과감하게 자신의 길을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는 거죠. 출발하면서 행여 옛 생활에 얽매이지 않도록 밭도 던져버리고 농기구도 전부 쪼개서 불을 떼버리고 소도 살면서 이웃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 길을 나서면서 옛 생활에 얽매이지 않겠다 결심한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시프트, 바로 이런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삶이 성공적이었던 혹은 실패로 얼룩졌던 그게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유명한 명장이었던 시저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도보 해협을 건너서 이제 영국을 정복하러 나갈 때 그런 배에다가 군대를 얻어 싣고 도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영국에 상륙하면서 병사들을 전부 그 해안 절벽 위에 모집을 해놓고는 군사들이 타고 온 배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자기들을 타고 온 그 배가 화염에 쌓여서 불타는 모습을 온 병사들이 다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저가 한 말이 뭐냐면, 자, 너희들은 이제 돌아갈 수가 없다. 너희들에게 남은 길은 오직 전진뿐이다. 너희는 절대로 후퇴가 있을 수 없다. 생명을 걸고 이 전투에 임하도록 하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를 거뒀죠. 파축 공세로 모든 철교병들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불편하면 늘 원망하는 소리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고기가 있었다. 거기는 밥은 잘 나왔다. 근데 정말 어리석은 것은 그 시절이 노역의 때였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거예요. 채찍을 맞으면서 인간 취급도 못 받고 때론 돌에 깔려 죽기도 하고, 그들이 고기를 먹었다고 하지만 왜 고기를 먹었는지 알 길을 없었어요. 일하라고 고기를 먹인 거예요. 노역으로 돌을 옮기라고 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죽음과 같은 순간들은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잠깐 먹는 고기에 현혹되어서 그 고기 광야에서는 한 점 먹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옛것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이전의 삶이 있었어요. 예수가 없던 시절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 삶을 내가 살아왔던 그 순간들,
숱한 세월들 속에 그 삶의 무게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쳤던 세월들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많은 삶의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주셨고 삶의 모든 무게들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도록 만들어주신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것을 돌아봐서는 안 돼요.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 올리십시오. 과거에 얽매여져 있던 모든 마음들, 모든 아픔들, 모든 상처들을 너끈히 주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들어 올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생각이 하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오래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생활들을 여전히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을 즐기며 살았던 그 생활을 온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그저 힐끗 예수를 믿다가도 돌아보고 교회를 다니다가도 돌아보고 그 삶으로 자꾸만 바라보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롯의 철을 생각하십시오. 과거 옛 생활, 옛 죄악된 생활을 돌아보다가 그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게 될 때 우리 영혼이 그렇게 얼어버릴 수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삶이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형 인간이 아닙니다. 과거의 원한을 가지고 된 일이라든지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과거에 내가 한때 잠시 받았던 은혜의 그 순간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자화상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미래지향형 인간입니다. 예수님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전한 말씀이 뭐냐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과거에 자질구레한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그랬지 뒤에 있는 경주를 하자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앞을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앞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내가 변화될 찬란한 미래,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게 될 그 앞날, 우리 교회가 변화될 그 미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속에 그려 가시기 바랍니다.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103편 3절 말씀 여러분 주보 표지에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고 그분의 인자와 긍휼로 내 머리에 관을 씌워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셔서 우리의 청춘이 영으로나 육으로나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 마치 신부가 새 단장을 하고 결혼식장에서 새로운 인생길을 위한 첫 출발을 향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죄악들을 다 사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고 그분의 인자와 긍휼의 간으로 내 머리에 씌워주시고 청춘과 같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조리 사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들이 마음의 질병들, 육신의 질병들이 고쳐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간이 씌워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여러분 오직 독수리같이 힘있게 전진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라이프 시프트를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장 9절을 한번 올라가서 보세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한마디로 리더십을 새롭게 물려받는 시점에서 너의 소원이 뭔지를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9절 뒷부분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게 가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좋은 것을 고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내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제일 먼저 구할까? 영적인 안목. 이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하는 이 시점에서 내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이 출발점에서 엘리사는 다른 시시한 것을 구하지를 않았어요. 당신의 사역을 할 동안에 당신에게 엄청난 역사를 불러일으켜 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라이프 시프트 이 시점에서 다른 시시한 것을 구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좋은 집에 이사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든지 좋은 것 잘 먹고 오래오래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 자체를 놓고 시시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인생의 본질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정말 내 인생의 참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나의 영 안에 내 속사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지금까지는 그저 세상의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늘의 힘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엘리사처럼 좀 더 본질적인 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라는 단어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내가 승진하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것, 내 가정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 부수적으로 다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게 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 오늘 엘리사처럼 주여 내게도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엘리사가 성령을 구하는데 이전의 시절보다 갑절로 구했다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이에게 구하는 만큼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구하는 만큼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갑절의 능력을 구했더니 보세요.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 중에 제일 빠르고 정확한 기도가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기도의 맛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이든 들이든 성전이든 그냥 엎드려서 주야 하고 부르짖으면 누구나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예외 없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주야. 나무 뿌리,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붙잡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디도서 3장 6절 7절 말씀도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 이게 후계자라는 뜻이죠. 모든 시대를 체인지해 나가고 시대를 전환시켜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풍성히 부은 바
입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그랬어요. 그저 찔끔찔끔 흘리는 수준은 아닙니다. 수도관이 얼어서 겨우 물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나야가라 폭포 수준으로 부어주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엘리사처럼 구하십시오. 갑절로 구하십시오. 주야. 요즘 성도들은 참 주야까지는 잘하는데 그 다음을 잘 못해요. 주야까지는 잘하는데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야 하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그래 다가와 주셨는데 그 다음 아무 말이 없어요. 불러서면 얘기를 해. 뭘 좀 구해봐. 난 마음으로 구할게요. 여러분 입을 열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사처럼 주야! 그리고 이름으로 해서 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주여 해놓고 성령을 갑절로 부어달라고 강력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갑절에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옛날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부르는 찬송만만 힘이 있었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소서예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언제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오늘도 사모하는 영으로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과거 그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는 죽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시절과 지금의 시대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 측면에서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시대마다 라이프 시프트, 처치 시프트, 날마다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그 시절에 그 믿음의 선진들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갑절로 구하는 이 마음이 많이 부족해져 있는 것입니다. 많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하나님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역사가 더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3년간 코로나가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제 마스크도 서서히 벗으면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팬데믹의 숲을 뚫고 이제 영적으로 비상하는 힘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못했던 전도, 양육, 돌봄, 훈련 등 교회의 건강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지금 내 안에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450대 1 혹은 850대 1의 영적 전투를 벌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이나 덧입고 이 시대 앞에 당당히 서서 영적인 전투를 선포하며 그 속에서 영적인 승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가 세상 따라가고 기업 따라가고 세상의 흐름 따라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를 못해요. 세상에 것 아무리 갖다 놔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힘입니다. 말씀의 본질, 복음의 본질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는 그 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의 백성들의 승리를 하고 주의 교회가 승리를 하고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내가 한때 받았던 그 시절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때 좋았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덧입기만 한다면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도 주의 거룩한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새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시프트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세요. 열왕기하 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길갈에 있던 엘리야를 베델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베델로 나아갈 때 엘리야가 떠나면서 자기 후계자 보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부르시는데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너는 여기 있으라. 우리가 같이 갈 이유는 뭐가 있느냐? 너는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 근데 그 말에 엘리사가 한사코 혼자 있지 않겠다고 합니다.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스승님. 그래서 따라가요. 하나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걸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델로 같이 갑니다. 근데 베델로 가서 얼마간 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여리고로 오라고 엘리야를 불러요. 6절에 그게 나오죠. 엘리야가 일어나서 엘리사 보고 내가 여리고로 가야겠는데 너 여기서 기다려라. 따라오지 말고. 그랬더니 똑같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까지 가서 또 나아가는데 여리고에서 또 그런 일이 있는데 요단강까지 또 같이 가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느냐면 엘리사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어떤 순간에도 내려놓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제자도를 선택합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에스더가 말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루시 말한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어둠과 어떤 방해물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길을 내가 가겠다고 일어선 이상 스승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자세, 포기하지 않는 자세, 이것이 적극적인 신앙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도피가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서 그냥 물러나고 주저앉아 버리고 하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비관이 아니에요. 낭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낙심, 좌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날마다 전진입니다. 이 땅을 번성하며 이 땅을 충만하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도전하라는 거예요. 모험입니다. 개척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잘 믿는 사람치고 소극적이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믿음의 여러 선진들을 보십시오. 다윗이 돌멩이를 돌리며 전진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 그리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소극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적극적입니다. 남의 뒤만 종종 따라다니고 하다가 안 되면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 능력을 붙잡고 무엇이든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전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달려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저앉은 자리에서 우리는 찾아가서 찬송을 부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이프 시프트예요. 사업하는 분들, 사업의 크고 작은 그 규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만한 단칸방 같은 두 평 남짓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장진숙 집사님, 명동에서 커피 팔던 분이십니다. 옛날에 커피를 배달을 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을 모든 어두웠던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주신 그 믿음의 삶을 그는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키웁니다. 그리고는 내가 명동에서 커피 파는 사람으로 내 인생을 마감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에게 큰 비전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는 모든 삶을 청산하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할렘과 그 흑인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가서 그 흑인들에게 아픔을 치유하면서 정말 친절과 상냥으로 자그마한 옷 가게를 시작하는 거예요. 장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흑인들 사이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미세스 장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정말 친절해 주는 사람이다. 이 흑인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뉴욕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에 소문을 타고 그 가게를 찾기 시작해요. 가게는 점점 확대돼서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Forever 21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미국의 백화점 브랜드에는 다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 미국의 우먼 파워 39위.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먼 파워가 40위였는데 그보다 하나 더 높은 우먼 파워 39위. 영향력이 그 정도 뛰어났다라는 거죠.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자그마한 겨자씨와 같은 그런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붙잡고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를 보면 참 대단하다는 것이 그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떨어뜨려 놓은 것은 그 겉옷 하나뿐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스승이 나에게 남겨주신 것은 이 겉옷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 붙잡고 그는 일어섭니다. 과거에 옛날 살았던 스승이 이제 가고 나 홀로 남았으니까 내 옛 삶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아요. 이 남겨진 이 겉옷 하나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나의 스승이 물려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려주신 이 믿음 하나 붙잡고 내가 이 시대를 전진해 나가야 되겠다 하고는 그것을 붙잡고 요단강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요단강을 향해서 겉옷을 내리치게 만들죠. 자기밖에 안 담겨진 그 어둠의 시대 속에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에게 남겨진 이 겉옷 하나 붙잡고 요단강을 내리칩니다. 여러분 그 내리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절박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시대 속에서 스승도 가고 없고 나 홀로 남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벼랑 끝에 놓여진 사람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인생의 처절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의 눈물은 다른 거예요. 이 엘리사는 그 겉옷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기도와 함께 나아갔더니 강물이 멈춰서고 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옛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엘리사는 강물이 메마른 그 말라진 땅을 터벅터벅 걸어가며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믿음의 외투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또 나에게 언젠가 복음을 들려줬던 그 옛날 그 신앙인, 그래서 나에게는 지금 던져진 것이 믿음의 외투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외투를 그냥 간직하고만 있지 마시고 이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아 일어나라, 달리 다쿰하라.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지팡이가 아니라 믿음의 영적인 지팡이는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걸 붙잡고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일어나라. 여호와 하나님 이 가정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몇 명, 앞선 몇 명만 부르짖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공동체의 이름으로 거룩한 영적인 행진을 나아갈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의 전진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 믿음은 한 사람 예외 없었습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믿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소속한 모든 성도님들, 저는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거룩한 행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내 삶의 라이프 시프트, 나의 영적인 시프트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옛 생활에 여러분 더 이상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의 삶이 좋았든 나빴든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바라보며 믿음의 전진을 지속적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늘의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바로 성령을 갑절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이 땅을 하늘의 힘으로 너끈히 일어나 달려가는 독수리 날개치며 솟아오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너적너적하다가 우리 인생은 맥없이 그냥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뜨겁게 연탄재와 같이 뜨겁게 사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나도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 삶 속에서도 하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모든 심령 가운데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놀랍게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그걸 구하십시오. 갑절의 은혜도 구하시고 성령의 은사도 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금년 안에 놀랍게 비상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